설 명절을 맞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요한 3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복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물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것보다 더 좋은 복이 없는 것은 틀림없는데,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왕이면 믿음도 점점 더 자라가고,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용사들로 우뚝우뚝 세워져 가면 너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점점 더 자라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복도 주셔서 재물도 많아지게 되고, 또 범사에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건강도 얻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복받을 그릇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수고 노력 관계없이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고 자랑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레위기 27장이나 신명기 28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그릇은 어떤 것인가 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주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지만 그 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것은 여전히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복받은 나라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우리나라의 조선 땅에 발을 디딘 지가 금년이 1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가 인천의 제물포항에 발을 디딘 것이 시작인데, 금년이 14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우리 교단을 비롯한 여러 교단에서 140주년 기념 예배와 행사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지난 10월 마지막 주일에 있었던 이 광화문 노아 시청 앞에서의 모임, 또 서울역 광장에서의 모임, 여의도에서 모였던 100만이 넘는 성도들의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 순간을 결코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1974년에 여의도 광장에서 엑스플로 74 행사를 하면서 그 당시에 100만 명이 모였다고 했으니까 그 추억이 40년이 지난 뒤에도 여의도 광장에서의 그 장면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설교, 김장한 목사님의 통역에 의한 은혜는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쌌습니다. 지난 10월 마지막 주일에 있었던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지방에서 올라오고 경상도에서 올라오고 전라도에서 올라오고 심지어 제주까지 비행기를 타고 올라왔으니까 전국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모였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모임에, 그날 우리가 무슨 찬송을 불렀는지 기억은 못하더라도 그것에 모여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피켓을 들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기를 꿈꾸면서 좋은 신앙의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들이 이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기도했던 그 내용은 수십 년이 지나도 잊지 못하는 추억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복을 받았고 해외 나가면 정말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코리안이라고 하면 환영하는 모습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신앙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교회적으로
성도들 개개인적으로 신앙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그리고 몇 대를 이어서라도 계속해서 정말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우리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책임이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태어나게, 이 대한민국 땅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20%가 채 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신 것은 이 민족을 위한 것이고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셔서 그 민족을, 그 나라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진행시키시는데 하나님의 훈련 강도는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선언을 아합 왕에게 선포하고 이제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그리 시내가에 가서 몸을 숨긴 엘리야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훈련을 하면서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시냇가가 다 마를 때까지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들을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받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시내도 마르게 되자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저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머물라고 말합니다. 너는 이제 이 그리 시냇가에서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무르라. 내가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에 적잖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의 고향이 시돈이에요. 이 시돈 땅은 바알 숭배의 본거지예요. 바알 우상을 숭배하는 그 바알 숭배의 센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과부를 위해서 내게 음식을 주게 했다. 과부에게 명령해서 이 말을 듣고 엘리야는 어쩌면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들을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받는 것보다는 더 좋은 음식을 먹을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을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우리 같으면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빈털털이 과부였어요.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 남아있는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야는 내게 물을 좀 마시게 하라고 부탁을 했고, 물을 뜨러 갈 때 그 가는 발걸음을 불러 세우면서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라고 청을 합니다. 그때 이 과부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집에는 지금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 남았습니다. 이제 나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이제는 죽을 판입니다.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네 말대로 해라. 그런데 먼저 나를 위해서 떡 하나 만들어서 내게 가져다 주렴.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라. 덧붙이시는 말씀이 뭐예요? 비가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과부가 그렇게 순종하였더니 말한 것처럼 통에 기름이,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기적을 체험하는 거죠. 사르밧이라고 하는 이 지역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용광로. 엘리야에게 남아있는 신앙의 찌꺼기, 불순물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제거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상 숭배의 본거지인 사르밧으로, 시돈 땅에 속한 사르밧으로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삶을 경험하도록 한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훈련은 어떻게 보면 장조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 죽은 아이를 살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죽은 아이를 살리는 것이 메시지의 핵심은 아닙니다. 죽은 아이를 살리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하고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세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3만 구절이 넘는 성경책 1189장 속에 흐르는 두 개의 큰 물줄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사상이고요. 또 하나는요, 너희들은 세상과 섞이지 말아라 하는 것이 또 하나의 큰 물줄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진짜 왕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세상과 섞이지 않는 순결한 삶을,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예레미야 32장 17절 말씀, 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에 보시면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 32장 27절,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시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27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누가 짱이에요? 하나님이 짱이에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저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즉각 치료해 주시면 얼마나 폼날까. 때로는 이런 철없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어요. 물론 반응도 하실 때가 있어요. 반응도 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속 터지고 속 디빈다. 그런데 어쩌겠어요. 인간은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7절 말씀에 보면 2일 후에 엘리야가 거하는 그 주인집 아들이 병이 들어 증세가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졌다. 남편도 없는 이 과부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이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2일 후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계획하신 훈련들이 끝난 후에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어요. 엘리야는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병들어,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었다는 이야기는 엘리야에겐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병명이 무엇인지 몰라요. 병이 들었는데 증세가 위중하대요.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숨이 끊어져 죽고 만 것입니다. 이 외아들의 어머니인 과부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누군가에게 변명거리를, 핑계거리를 책임 전가할 대상을 찾아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사람은 엘리야밖에 없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아들이 병으로 죽은 이 과부는 엘리야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듯이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왔느냐고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럴 만하죠.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누구 때문에 책임 전가할 사람들을 찾기를 원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여인의 입장에서는요, 벌써 죽어야 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왜요? 먹을 게 없었거든요. 엘리야를 만나기 전까지는 마지막 한 끼 남은 식사 분량만
남아 있었는데 이것을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고 이제는 죽을 판이었다고요. 벌써 많은 날들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 어머니와 아들은 굶어 죽어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면 감사해야 되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통에 가루가 가득 채워져 있고 병에 기름이 가득한데 감사해야 되는 거죠.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들이 죽고 나니까 아무 생각도 없는 거예요. 모든 불평과 원망을 엘리야에게 쏟아 붓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마음을, 이 아들의 엄마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말도, 위로하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말없이 입을 닫습니다. 침묵하는 동안에 이 과부가 엘리야에게 막 쏟아낼 때 엘리야는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을는지 몰라요. 그런 내용이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그 과부의 정말 불평과 원망이 다 끝난 뒤에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아들을 달라라고 말합니다. 아들을 달라. 그래서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침상에 아들을 누였습니다. 사실 엘리야가 과부에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왜 내게 불평하고 원망하느냐고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조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당혹스러웠겠지만 당황한 기색도 없고 두려워하는 기색도 없고 낙담하는 기색도 없고 염려하는 기색도 없어요. 아들을 달라고 합니다. 아들을 달라.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과부의 집에 머물게 하시는 목적이 뭘까를 엘리야가 얼마나 많이 생각을 했겠습니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여기는 바알의 본거지고 바알 숭배가 성행하는 것이고 모든 시돈 사람들이 두로 사람들이 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런 동네인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바알이 하지 못하는 일을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이미 엘리야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아들을 달라는 거예요. 뭐 어떡하려고? 엄마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들을 달라고 하니까 품에 안고 있는 아들을 엘리야에게 줍니다. 여러분, 이 죽은 엄마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이 과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 여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운이 정말 억세고 온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이 여자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셨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이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요, 누구든지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수준에 맞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양육이 되어져야 되고 훈련이 되어져야 되고, 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삶을 보면서 이미 엘리야가 자기 집에 행한 그 기적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양육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그룹에 들어오긴 했지만 이 여인에게도 훈련이 필요한 거죠. 성도들은요, 누구나 훈련 받아야 되고 하나의 훈련이 끝나면 또 하나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키우게 하시고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계속해서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수고할 만큼 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저 우리는 감사한 것밖에 없는 거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바알 숭배의 본고장으로 보낸 것이 무슨 목적이 있는지 알았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 있는 아들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침상에 아들을 누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시작합니다.
부르짖기를 시작하는데 먼저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그 아들이 죽게 하셨습니까? 이 여인도 아들이 죽은 것을 재앙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아들이 죽게 하신 것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엘리야는 그리시네가에서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떡과 고기를 공급받고 물을 마시면서 그가 그곳에서 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대답을 듣고 하나님께 묻고 대답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하나님의 향한 믿음을 키우는 훈련을 꾸준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당황스러운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상황, 자기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나게 된다고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질병, 사고, 고통, 이건 뭐 어떻게 해낼 수가 없는 거죠. 이럴 때 성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나? 이 여인처럼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야 되나? 하나님의 백성의 그룹에 들어오긴 들어왔지만 여인은 믿음은 크지 않았고, 그래서 선지자에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데, 우리도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할 수 있는 것이 불평과 원망뿐인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엘리야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을 가지고 자기 침상에 누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가 부르짖었다, 그는 간절히 기도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요. 엘리야가 취한 행동은 정확하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아이 영혼이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자기의 몸을 펴서 아이 위에 3번씩이나 엎드렸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성경에 근거를 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만 가르쳐 주신 방법인가? 왜 그렇게 했을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엘리야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셨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 아이의, 망자의 몸에 3번 엎드리고 또 이제는 그만 됐다라고 말씀하셨을지도 모른다라고 이렇게 풀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학자는 말하기를, 엘리야가 자신의 몸을 펴서 망자 위에 3번씩이나 엎드린 것은 그 당시 고대의 정서를 반영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고대 사회 속에서는 치료자가 망자가 되었든 병자가 되었든 치료하거나 살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 위에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병이 치료자에게 옮겨온다는 거죠. 그래서 치료자가 낫게 된다고 하는 이 고대 근동의 정서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엘리야는 아무튼 독특한 방법을 통해서 이 아이를 위해서, 이 아이 영혼이 돌아오기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부르짖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 우연한 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재수가 억수로 없거나 운이 나쁘거나 해서 생기는 일도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쓰시는 분이세요. 얼마나 관심이 많고 우리를 보호하시는지.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재수가 없거나 운이 없어서 일어난 일입니까? 사주팔자를 보니까 이런 일 만나게 돼 있다 그러더라, 이런 겁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우상 숭배하면, 제사상을 차리고 제사를 드리면 그 집안이 더 잘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 파악하지 못할 수는 있어도 그래도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엘리야가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22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셔서 아이의 혼이 돌아와서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첫 번째 기적의 역사입니다. 이 이전에는요, 에녹같이 살아서 천국에 들어간 자가 있어도 죽은 자가 살아난 기적의 역사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엘리야도 처음 해보는 일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앞선 성도들에게 있었다고 한다면 엘리야도 기대를 가질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역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망자를 놓고 하나님 앞에 혼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죽은 자를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처절한 영적 싸움을 벌였을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죠.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이 아이가 혼이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아이가 죽은 가운데서 살아났습니다. 아이를 안고 그 다락에서 내려와서 방에 들어가 과부에게 아들을 주면서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죽은 아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엘리야는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이 과부가 오로지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기를 원했습니다. 과부가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에게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과부를 향한 하나의 엄청난 훈련이에요. 무지무지 큰, 평생을 과부는 잊지 못할 겁니다. 믿음이 약해지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를 이 바알 숭배의 적진의 한 복판으로 들어가게 한 것은, 바알은요 죽은 자를 살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를 통해서 죽은 자에게 나타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엘리야에게도 보여주시고 이 과부와 죽은 가운데 살아난 아들에게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압승이에요. 왜 이것이 중요하고 필요합니까? 18장에서 갈멜산에서 영적인 대결, 능력 대결이 펼쳐지거든요. 바알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 사이에 영적 대결이 펼쳐진다고요. 능력 대결이 펼쳐져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지 못하는 바알과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17장에서 보여주면서 18장의 이 영적 대결, 능력 대결의 결과를 이미 18장에서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성경을 보는 눈이 반짝반짝 열려야 돼요. 타이밍 좀 맞춰가지고 아멘 하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이에요. 정말 타이밍 좀 맞추면 참 좋겠어. 그래서 어떨 때는 좀 아멘으로 반응도 하기도 하고, 그것이 믿음에서 나오는 반응이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가 정말 육이 영혼이 떠난 사람들을 살려내는 이런 능력자들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영적으로 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살릴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올 수 있도록, 당장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그 영혼을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부르셔서 영적으로 죽은 자를, 이미 에베소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살려 내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엘리야는 갑작스러운 이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을 만났을 때 거듭 말씀드리지만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를 적진의 한복판에 보낸 이유를 그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바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죽은 아들을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야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위기의 상황을 만난답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낙심하기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역대하 20장에 있는 말씀에 모압과 암몬과 몇몇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여호사밧 왕이 통치하는 유다를 침략했을 때 여호사밧이 금식을 선포하면서 광장에 다 모여있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주만 바라봅니다. 그 전쟁에서요, 유다 백성들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했고요. 그 전리품을 3일에 걸쳐서 가져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고요. 우리가 매주일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만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기보다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내가 몸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설 명절이 여러분들에게 스트레스 주어지도록 허락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든 간에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표정과 말과 삶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모든 시련과 역경이 극복되어지는 것도 경험하시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 예수를 모르는 사람, 내 손을 믿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다 살려내야 할 사람들인 줄 분명히 아시고 나를 이 21세기에 대한민국 땅에 국민이 되게 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분명히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